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99장을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오늘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스톡데일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 공군의 조종사로 근무하며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스톡데일 제독은 전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포로로 잡혀서 7년 6개월간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아주 참혹한 시간을 보내고 겨우 살아나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스톡데일 제독에게 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 했던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자 이 제독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나친 낙관주의자들, 바로 이들이 포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쉽게 지치고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오히려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어떻게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가짐으로 낙관적인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려 하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희망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사람들은 그랬다는 것이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아마 석방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최대한 낙관적으로 즐겁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도 석방이 되지 못하자 이번에는 부활절 때는 석방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서 마치 자기 암시라도 하듯이 그 희망을 되뇌이고 긍정적으로 지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부활절이 되었지만 석방이 되지 못했죠. 그렇게 이들은 그 다음 추수감사절에 희망을 걸고 그리고 그 다음 또다시 크리스마스에 그리고 또다시 부활절에 이렇게 희망을 걸어보지만 매번 그 희망은 좌절되고 말죠. 그러자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었던 사람들이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그 절망 속에서 죽어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효과를 스톡데일 신드롬이라 이름을 붙였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희망 고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막연히 근거 없는 희망을 품는 것은 또 다른 고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희망을 품 때 그 희망의 근거가 분명하고 또 확실하다면 그 희망은 어떤 그 고통의 기간이 얼마나 길든 간에 그것을 끝까지 낙관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 배는 배 안에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살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광풍은 수구로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모두가 낙심했고 좌절해 버렸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21절에 바울은 먼저 아쉬움을 토로하지요.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지만 이미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은 이미 벌어졌고 이미 광풍 속에 큰 고생을 하고 있으니 지나간 과거를 후회해봤자 소용은 없겠죠. 누구의 책임이냐 혹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이제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인정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울은 바로 이때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렇게 선포하죠. 안심하라. 모두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희망에 찬 선포입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러한 희망에 찬 선포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막연한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이 말은 그 자체로 그저 희망 고문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선포는 단순히 그저 막연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근거 없는 희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포하는 이 희망에 대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있음을 선포합니다. 23절, 24절인데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이 선포하는 희망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들은 선장과 손주, 그들과 또 그들의 항해 경험, 지식을 의심 없이 믿었죠. 저들의 전문가적인 지식과 오랜 항해 경험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넉넉히 지켜줄 수 있을 거야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선장과 손주들이라면 이 배에 있는 모든 재물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항해를 마치게 해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이 배를 타고 항해에 동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도착지까지 안내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지금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해도 막상 예상치 못한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면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을 희망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변해서 오늘의 경험과 지식이 내일은 완전히 쓸모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우리의 희망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유한하고 영원하지 못한 늘 변화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신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사계 속에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경험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희망의 근거로 삼으면서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시편 46편에서 고라자손은 희망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을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시니 천지 만물이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이처럼 담대하고 이처럼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이처럼 그 하신 말씀에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지금 사람들 앞에 서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희망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혹은 긍정적인 현재의 상황들은 결코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변하고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시면 그냥 안심하면 됩니다.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으리라 약속해 주셨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되리라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분명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마지막 부활의 때에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악인은 영벌의 부활로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고 믿음대로 저 천국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을 바울처럼 담대하게 증거하는 오늘 이 시대의 희망의 증거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기에 우리가 붙잡고 희망의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실 힘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희망의 근거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 안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선포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언하여 증거하는 오늘 희망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희망의 증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